성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
모두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 제가 전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동시 생중계로 우리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동시로 이제 중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배 드리는 그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는 월화수목, 일월화수목금토 이러죠. 일월화 카렌다가 그래 되어 있죠. 주일이 빨간 글씨, 월화수목금, 일월화수. 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이 이 지구의 상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서 카렌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화수목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카렌다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이 그들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그래서 주일날 유대인들은 학교 갑니다. 공무원들 출근하고요. 은행에 볼일 봅니다. 다 일합니다. 온 시내 우리 월요일 같이 그렇게 일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그래 살았어요. 일요일 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 날 이제 예배 드렸죠.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자꾸 주일을 안식일로 그러면 아니에요. 예, 토요일이 안식.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3육 고등학교, 중학교, 예, 전부 다 3육, 여기 병원도 토요일은 쉽니다. 안식일.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러면 교회는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주일 날 쉽니까? 일요일 날 쉽니까? 의문이 다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누가 세웠느냐?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과 백이신문도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안식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안식일 날 일함, 오히려. 그리고는 주일 날,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일요일 사이클로 이게 바뀝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또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주일날, 일요일날을 빨간 글씨로 해놓고 쉬잖아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다가 왜 첫째 날인 주일날을 그렇게 안식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언제가요?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금요일 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날 오후 늦게 이 무덤에, 동굴 무덤에 이렇게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시체를 그 무덤에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내내 그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첫째 날이죠, 주일날 아침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무덤 문을 열고 이 땅에 나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어떤 사건보다 큰 사건이에요.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삽니까? 그렇죠?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이 믿음, 이 신앙이 다 성령에 의해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부활절, 부활날, 그 주일날을 이제 첫째 날로 세우고 그날에 예배드리고 그날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왜요?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천지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교는 안 되지만 있다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 쭉 왔는데요, 오늘 15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이가 어리지만 뜨겁습니다. 교인들이 은사도 많이 받고요, 그러나 부족한 건 이제까지 말씀을 나눠서 알지만 은사를 처리할 줄 몰라서요, 자기 자랑하는 데 쓰고요, 옆에 사람 무시하는 데 쓰고 교회가 혼란에 빠져서 은사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리고 별별 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잡해졌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를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를 대고 진단하잖아요. 진단해 본 결과 놀랍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신앙.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몇 절입니까? 12절 보세요.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누구 중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는. 이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지중해, 아니요, 전 세계 사람들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는요 전부 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적도, 가끔 기절했다가 뭐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있지만, 부활을 해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벽을 통과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부활에 병들지 않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체를 본 사람도 없고 그걸 증언한 사람도 없었어요. 고린도 시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끝난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으면서 뭔 교인입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부활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큰 소리 치고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 부분 16장이 끝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 15장의 가장 중요한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요? 다시 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을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전부 바울에게서 받습니다. 뭘 받느냐? 복음을 전달받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바울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하, 고린도 교인들이 저렇게 혼란스럽고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고린도를 마감하면서, 전서를 마감하면서 15장에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그대로 본 바와 들은 바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만 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부터 8절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부산말로 억수로 많은 거예요. 볼까요? 5절 보세요. 5절. 자, 부활한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했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부활한 예수님이 다음 5절 끝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였고, 도마에게는 뭡니까? 네 창자욱을 만져보라, 손을 집어넣어보라,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먹었잖아요. 예. 또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 예수님. 다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만졌어요. 예수님의 몸을, 부활한 예수를. 또 있어요. 6절. 그 후에 몇 형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한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 500여 형제들이 다 예수님 만지거나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는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러는 돌아가셨지만 그 중에 500여 형제 중에는 아직 살아있는 형제가 많지 않습니까? 7절 또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 제자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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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생생하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바울을 부르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러니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보았고 만졌다는 증인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12절 다시 보세요. 12절로 갑시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 예수 부활했다는 거짓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자기들 상식과 자기들 옛날 전통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말을 하죠. 아마 우리나라 부산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 예수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예,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은 설명 안 해도 알죠? 안 해도 알죠. 자, 우리는 새벽 기도에 요즘에 요한복음을 쭉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내일 새벽에는 5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낙타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한참 외치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보라 보라,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오늘까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 같은 메시아, 대통령, 수상 같은, 장군과 같은, 전쟁하는 그런 장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성경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고 어떤 죄로,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메시아를 성경이 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따로 예수님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보내고 세례 요한을 따라오던 모든 사람을 예수님한테 다 보내잖아요. 메시아가 왔단.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린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 제도나 제사 드리는 장면을 많이 읽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서 이제 길러집니다. 그런데 양 중에도요, 옆에 양하고 싸우고 막 부딪히다 보면 상처도 나고 피도 나요. 이런 양은 아예 제물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요, 나이가 많이 들으면 안 돼요. 1년 이하입니다. 1년 뒤. 예. 그 어린 양요, 조그마한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주인이 따로 길러요. 따로 특별히 길러요. 왜? 앞으로 6월달에 내가 제사 드려,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용으로 따로 길러. 고르반 그러잖아요. 딱 점을 찍어놔요. 이거는 어떤 누구도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도 못 잡아먹도록 딱 해가지고 기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제삿날이 되면 이제 요 양을 목을 해서 아니면 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양은 왜 가는지도 모르죠. 왜 가는지 아마 본능적으로 뭘 느끼기는 느낄 거예요. 소도 여러분 이 도살장으로 가는 날은요 안답니다. 그래서 소를 기르다가 도살장으로 이제 보내는 이 사육하는 분들 이야기 보면 소가 눈물을 툭툭툭 흘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걸 못 보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자, 요 큰 양도 아니고요 어린 양입니다. 1년 안에 요 양을 안고 이 주인이 다칠세라 고이고이 아마 보자기 같은 싸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 이제 포도주를 서 있어요. 자기 순서가 되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양을 이리 내라 그럽니다. 그럼 양을 넘기면 이제 여기 손을 얹으라 그럽니다. 손 얹으라.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도 양의 머리에 손 얹고 제사장도 머리에 손 얹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내용은 중요한 내용 하나예요. 뭐냐? 죄 지은 거 빨리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평소에 지은 모든 죄를 막 회개하면요 이 죄가 말을 타고 이 뭡니까? 양한테 다 넘어가는 죄가 도둑질한 죄, 간음한 죄요 전부 죄가 이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씌우는 다 뒤집어씌우. 제가 여러분이 제물 대보라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뭐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요 아무 죄도 안 지은 죄 아무 관계없는 우리 주인 아저씨가 지은 죄지 내가 지은 죄 아니잖아요. 어린 양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뒤집었습니다. 다 뒤집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때부터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변합니다. 누구에 대하여? 요 양에 대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접해줘요. 안아주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이 주인이 죄를 고백하고요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막 다룹니다. 발로 막 차버리고요 막 때려버리고요 잔인하게 다뤄버립니다. 잔인하게 다뤄버립니다. 이 양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죄를 뒤집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막 다뤄버리고요 마침내는 칼을 가지고 목을 뱁니다. 이 어린 양이 뭔 죄가 있어요? 그 주인 대신에 주인이 지은 죄를 다 뒤집어쓰고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을 떠지고 나중에 불로 태워져서 피를 뿔에 바르고 결국은 이 제사가 끝나면 이 주인이 기뻐합니다. 내 죄 다 털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억수로 많았는데 저 양이 다 뒤집어쓰고 죽임받고 저주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너의 죄는 없어졌느니라. 그러고는 집으로 아주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오게 되는 게 이게 제사예요. 제사.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줄 때 침례 줄 때에 안수합니다. 안수해요. 그때에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져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도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말하고요 음란하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모든 죄 말입니다. 그 죄가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예수님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임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능지처참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무덤에 돌돌 말아가지고 처박아 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부활한 것을 믿질 않으니까.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주일 새벽에요,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쫙 퍼지는데 여기저기서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요, 나도 봤다 팍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가 비상이 걸렸어요. 누가 비상 걸었을까요? 예수를 죽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상을,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으면, 신성 모독죄로 능지처참을 했으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죄가 없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어서 다시 살렸다는 증거가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으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부활했다는, 예수 부활했다는 보거나 들었다는 사람, 말하는 사람마다 모두 잡아들었어요. 전부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쳐넣고요, 어떤 스데반 같은 사람은 입을 막기 위해 돌로 터 죽여버립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절대로 말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 부활했다는 설교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는 다시는 부활했다는 소식 전하지 마라 그래.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예, 십자가 부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십자가도 모르고,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왜 부활했어요? 오늘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이렇잖아요. 예수님이 둘둘 말려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계속 오늘까지도 거기 무덤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지은 게 맞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다시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왜 죽었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능지처참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인데,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 예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19절 보세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뭐요?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칩니다. 20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는데 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따라합시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익혀지면 다음 열매는 자동으로 따집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알아요. 첫 열매만 가만히 열리면 그 다음 열매는 내년에 확실히 열리는 거예요. 첫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처럼 똑같은 부활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그게 뭔 뜻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질이 다릅니다. 어떤 질이 다르냐? 병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한 예수님은요, 이 벽을 그냥 통과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혼이 안 죽어요. 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 원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아담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은, 얘들아, 우리 산정육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나같이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줬으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벌을 벌어내고 두렵고 떨리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 58절로 껑충 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끝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을 쳐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 예수를 붙잡고 이 예수 위에 거룩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집을 짓고 산정형 교회 성도들의 집을 짓는 아름다운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중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와 꽃을 피우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1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 예, 우리 교회 온라인 중계, 직접 중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카메라라든지 컴퓨터 이런 제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에서는 이제 이걸 결정하고 다음 주 중에 설치를 합니다. 그럼 빠르면 그 다음 주일부터 동시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또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건 동시에 또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친 분들은 녹화를 보면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도 벌써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불편했지만 속히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러 참고하시고요. 마스크 꼭 끼시고요. 언제든지 예방 독감 주사 꼭 맞으세요. 햇볕 쬐어 주시고, 예, 산책도 하시고요. 집에 혼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햇볕 쬐이고 산책하고 식사 제때하고 전화도 하고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요. 지금 코로나 블루라 그러잖아요. 우울증 때문에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자살을 그리마야 합니다. 신문 라디오에 보도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얼마나 한참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제잘제잘 거리면서 죄송합니다. 제잘제잘 그래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가둬놓고요. 회사에서도 나오지 마라 그러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앞장서서 이 코로나19가 지금 100명 이하로 계속 유지하는데 이제 10명 이하까지 내려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앞장서. 오늘 뉴스 들으니까 어디 무슨 우리 교회에서 예배 대면 예배 드리다 10명이 전염됐다잖아요. 목사님하고요. 뭔 말입니까 이게요? 미신입니다. 그거요. 미신. 예? 하나님 인격자라니까요. 쭉 말씀을 교회 소식 전합니다. 헌금을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못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고, 주중에 여러분 교직원들 출근 다 해서 있거든요. 교회 직접 오셔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헌금을 직접 헌금함까지 안내합니다. 헌금을 꼭 하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대면 예배 드릴 때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들 모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 부탁은, 우리 장원한 집사님 아들 기도 많이 했죠? 오늘 집사님 물어보니까 많이 회복되었고 이제 드디어 어젠가에 운전까지 하게 됐답니다. 끝까지 아주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아들들과 집안 전체가 예수님 믿고 건강하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비참하게 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증명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의 모든 험난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신앙을 굳게 지키며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환우들과 자녀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제거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시며 이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번 교회에 깨어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진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과 선생님들과 찬양대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모든 서리 집사님들, 새가족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